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합니다.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까 고민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밥을 먹을 때도 늘 우리 고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카페에 가서 한참 메뉴판을 봐도 결과적으로는 에이 그냥 아메리카노 이렇게. 또 가끔씩 용기 있는 자들은 비싼 거 시키기도 하는데 늘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잘된 선택인지 그렇지 않은 선택인지는 나중에 가보면 또 알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잘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몇 가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쨌는지에 대한 얘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피차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한 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살고 있었다. 오늘 성경에는 그분이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병의 뜻은 마비 환자입니다. 몸에 마비가 왔으니 그냥 우리는 중풍병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서에 보면 이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에 이분의 마비의 원인 그리고 마비의 부분, 어떤 부분에 마비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글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분의 마비는 하반신 마비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하반신 마비의 원인은 부도덕한 성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병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환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잠깐 머릿속에 그가 지은 죄로 인한 결과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잠깐 머리에 두세요. 좀 이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마비 환자, 하반신 마비였는지 온전신의 마비인지 아무튼 이 마비 환자가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마비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친구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아니면 친구들, 사람들이 이런 분이 계시는데 네 병 고칠 수 있대 라고 전달해 주어서 그 결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도 본문을 보았고 지지난주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치신 분이야 라고 하는 소문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본문도 나병도 고치셨던 예수님이 너 병 고칠 수 있어 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그런 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마비 환자가 저분께 가면 내 병도 고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하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갑자기 불치병이 걸리고 내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일들이 생기고 원하는 일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왜 내게, 왜 내 자식들에게,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하필이면 내가 병이 들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푹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은 그래 내가 내 죄로 인해서 그랬던지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그랬던지 환경 때문에 그렇던지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지 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그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겼던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병의 결과든지 그에게 닥친 마비 증상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 주님께 달리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선택한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것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된 것이 없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비에 대한 얘기는 영적 마비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인 마비 환자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던지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던지 아니면 여차여차한 일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때까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나을 수 없었던 이 마비 환자를 친구들이, 여러 사람들이 침상째 붙잡고 나왔다고 성경에 써 있죠. 적어도 내 귀퉁이를 붙잡으려면 적어도 4명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했겠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내 발로 걸어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분, 또 주님을 믿고 스스로 순교했던 많은 분들의 그런 흔적들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마비 환자는 주님을 만나기로 결심하고 선택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까? 누구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낼까? 아니면 이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마비 환자를 침상에 메고 주께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있죠.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계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거기서 그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보다. 이제까지 수고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떻게 하겠어 지금 이제. 아쉽지만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이죠. 하는 수 없잖아. 어떻게 하겠어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지만 지붕에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다. 유대인의 그 집을 가보시면 과거 유대인 집들은 아주 더운 나라에 가보면 집들이 그냥 뭐 이렇게 견고하게 사계절을 견딜 만큼 견고하게 짓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짓고 밖으로 계단이 있어서 2층으로 올라가면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그 지붕도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질 않았습니다. 그런 지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 마비 환자를 침상에 메고 지붕에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기와를 벗기기 시작했다. 지붕을 뜯는 겁니다. 여기 좀 기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와가 아니고 그 나뭇가지나 뭐 나무 토막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고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그 뜯어진 지붕 밑으로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적어도 4사람이 침상채 계단을 올라가려면 여러분 무거운 물건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밑에 사람들은 막 경사가 졌으니까 막 더 힘이 하중이 들고 또 윗사람 또 내려야 되고 막 이러죠.
근데 수평을 유지해야 되는 물건은 더 힘이 듭니다. 밑에서 막 받쳐야 되고 위에는 내려야 되고 막 이렇게. 침상 위에 있었던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얼마나 수평을 맞추도록 애를 써야만 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달아내렸다고 써 있는데 달아내릴 때 어떻게 달아내렸을까? 침상의 크기만큼 침상을 수직으로 달아내렸을까? 그렇다면 침상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마비 환자를 침상에 밧줄로 동요매야지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면 수직으로 내릴 수 있죠. 그렇지 않다면 수평으로 내리려면 적어도 침상 크기만큼은 뚫어야 수평으로 내릴 수 있으니까 그 상당한 문제입니다. 지붕을 조금 구멍을 뚫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구멍을 많이 뚫었다는 얘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본인들끼리 서서 서로 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거 너무 심해. 이러다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당하면 어떻게 하겠어?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네 사람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지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로 가는 길이 막혔었다. 지붕이 막 뜯어지기 시작할 때 막 지붕에 부스러기들이 막 떨어지고 사람들이 지진 난 거 아니냐고 막 이런 생각하지 점점 구멍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예수께로 가는 가장 큰 방해물이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 사람들이 스스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다 좋은데 교회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거기서 끝나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사람이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어도 그 사람과 부딪힐 필요는 없지만 우회해서라도 예수께로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께 나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선택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 병자를, 마비 환자를 침상에 들고 왔던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또 한 분의 선택이 본문에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앞으로 이렇게 침상째 내려오는 마비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20절 보세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힘써서 애를 썼던 이 네 분, 적어도 4명의 친구들, 사람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분은, 그리고 그 침상째 내려뜨렸던 사람들의 소원은 병에서 나아서 일어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네 병이 나았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었어야만 되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갑자기 김 빠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아니 죄 용서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 이렇게 고생한 겁니다 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오늘 17절 보면 주께서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명성이 퍼지고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실수,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하기 위해 모여 있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이 마비 환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소 라는 말을 하자 21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로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셨다. 사람들의 생각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다 아시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쉬운 말이겠냐?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게 더 쉽습니까? 물론 죄사함을 받아라 라는 말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으니까. 죄사함을 받아라 해서 정말 죄사함을 받았는지 말만 저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어려운 것은 마비 환자를 이렇게 세워서 낫게 하는 일은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치유가 돼서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증명을 해야 되는 일이 훨씬 어렵죠. 그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은 쉬운 말 하는 거지. 누가 알겠어? 저 사람이 죄를 사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 정말 쉬운 말, 빠져나가려고 쉬운 말을 하는구만 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었고, 일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쉬운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지난주 본문처럼 또 지지난주 계속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갖 병을 다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일어나 걸으라 하면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사실 더 어려운 것은 죄사함에 대한 말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 죄를 걸고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 모여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말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면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를 사함 받았어 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 어려운 것은, 말하기 힘든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이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쉬운 말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는 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자, 아까 제가 이 마비 환자에 대해서 유대 전통에 있는 내용들을 살짝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아, 내 죄사함을 받았어 라는 말을 주님이 왜 먼저 하셨을까? 이 자신의 부도덕적인 성문제로 인하여 생긴 하반신 마비 때문에 이 마비 환자는 병상에 누워서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을 것이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자신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텐데 라고 하는 깊은 생각 때문에 이 사실 마비 환자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사해졌어. 그리고 너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해결책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또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손금 바로 위에 티눈이 있었다고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티눈이 있어가지고 계속 불편해요. 악수할 때도 불편하고 뭐 잡을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계속 손으로 이렇게 뜯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회할 때도 당회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뜯어가지고 이렇게 뜯었어요. 뜯어갖고 지지직 하고 뜯었었어요. 그때 피가 막 좀 나고 그랬지만 뭐 반창고 붙이고 약 바르면 되니까 뜯어냈거든요. 드디어 됐다 해갖고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티눈을 떼었어 하고 막 그러는데 몇 주 지나서 또 났어요. 거기에 이놈 봐라. 또 찌직 떼었어요. 되게 용감하잖아요. 찌직 막 떼었어요. 딱 뗐어요. 이제 안 났겠지. 그게 또 살갗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또 몇 주 뒤에 또 났어요. 이런 게 다 있어. 해가지고 제가 몇 주 전에 손톱깎이 갖고 와가지고 막 뽑아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안 나요. 제가 생각했죠. 야, 의사 쉽다 야. 아, 수술 쉬운데?
여러분 티눈이나 사마귀 있으신 분 저한테 오십시오. 손톱가기로 그냥 팍 넣어갖고 그냥 끊어내면 금방 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더 깊게 넣어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뿌리가 중요하지. 뿌리가 중요하지. 여러분, 죄 때문에 생기는 많은 이런 일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요, 어떻게 또 해결하면 또 문제가 되고, 해결하면 또 문제가 되고, 자신의 부도덕적인 성행위로 인하여 생긴 하반신 마비를 겪고 있는 이분이 낫게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죄 속에 빠져서 또 다른 질병이 생길 것이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한데, 주님이 근본을 치료하신 겁니다. 죄 문제에 대한 거. 지난주 우리 동기 목사님들 수련회 했었어요.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 부부랑 얘기하면 참 재밌어요. 못할 얘기도 없고 이런저런 얘기, 속 얘기도 많이 하면 참 좋습니다. 요즘에 화두는 MBTI 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는 거잖아요. MBTI가 진짜 안 맞는 부부가 있었어요. 친구 부부인데 어쩜 저렇게 안 맞나?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는데 정말 잘 살아요. 그렇게 하나도 안 맞는 부부를 또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뭐든지 안 맞아요. 맨날 싸워요. 분명히 똑같은 MBTI를 가지고 있는데 왜 저 부부와 저 부부와 다를까? 우리가 결론 낸 거 있습니다. 물론 한 분이 엄청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서도 내가 참기 때문에 견디는 거야 하는 그런 것처럼 참는 것도 있지만, 주님을 진짜, 주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의 깊은 사랑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분들은 잘 넘어갑니다. 아, 그렇지. 뿌리가 중요하지. 뿌리가 중요해. 성품, 기질 뭐 그것 따지고 난 당신과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신나는 것도 있고요. 보완되는 것도 많고. 근데 너무 안 맞다고 맨날 얘기하면 맨날 싸움만 일어나는 걸요. 아, 그래, 뿌리가 중요하지. 주님께서는 이 마비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게 하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앞으로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이 어떤 것이 있겠냐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쉽지. 그걸 누가 알겠어. 엎어져 있는 이 마비 환자를 이렇게 서는 게 훨씬 힘들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음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 앞에 침상째 내려왔던 한 중풍병자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20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무리 읽어봐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비 환자를 고쳤다고 써 있으니까 그럼 그들이 누굴까? 오래전에 수업 시간에 교수님, 아이스 노글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들이라고 할 때 그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그게 뭐 대부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대답하죠. 그들은 마비 환자를 데리고 왔던 그들의 믿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거기에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된 거 아닐까요? 그럼 두루두루 또 없습니까? Another person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저기 요 앞에 있던 어떤 잘생긴 동양인이 손을 들고 대답했죠. 미리 짐작하지 마세요. 미리 짐작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잘생긴 동양인이 딱 손 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 속에는 자신의 지붕이 뚫린 집주인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아이슨 오글 교수님 오 하더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코리아에서 왔다고. 축구는 손흥민, 신학은 강나무.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들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해내는, 그게 필요해요.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진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떡볶이 사준다면 꼭꼭 따라다녔던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어요. 그 떡볶이 먹으려고 교회에 나왔던 애가 있어요. 그 선생님은 그때 청년이었거든요. 그 청년이 계속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어서 그거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떡볶이 사준다고, 떡볶이 사준다 그 따라갔던 사람이 박상렬입니다. 자신의 그 재물이, 자신의 재정적인 것들이 손실되어 가면서도 아이들에게 뭘 사주고 또 선물도 사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품었던 그런 것들이 모여서 좋은 사역자가 되었지 않았겠어요? 재정적인 손실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의 믿음 속에는 자신의 집에 지붕이 뚫린 집주인이 아무 불평하지 아니하고 뭐 싸웠고 뭐 대들었고 뭐 이런 얘기가 없는 걸 보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고 고침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뒷부분 26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람들 속에 자신의 지붕이 뚫린, 그래서 손해가 막심한 그 집주인의 믿음도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인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신앙이 자라고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저 혼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막 지금 이 죄를 찾기 위해서 있는데 그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처럼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중요하니까, 뿌리를 건드려야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단지 문제가 해결되는 육체적인 어떤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죄 문제 해결을 먼저 거론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 중요한 것 있지, 해결되고 바라는 것 있지, 원하는 것들 있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비 환자의 선택, 그리고 침상을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의 선택, 계단에 올라가기로 결심했던 선택, 지붕을 뚫기로 결심했던 선택,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 이런 선택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풍병자 같아요. 마비 환자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둔한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당신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당신은 왜 이렇게 감각이 떨어져?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줘야지. 그것은 모두 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감정이나 또 인격이나 성품에 마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마비 환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 후자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생활 해볼까 신앙생활 해볼까 결심하는 순간 사람들이 꼭 속을 썩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 여기까지 하자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 선택을 하실 때 그만 선택하지 말고 피해가야 돼요. 피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딪힐 필요 없어요. 사람들을 정면으로 부딪히면 너나 나나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야 됩니다. 지붕을 뜯는 수고도 해야 되고, 지붕을 뜯기는 그런 재정적인 손실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깍쟁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신앙이 저절로 자라겠지,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딱 참석하면 저절로 신앙이 자라겠지, 안 그렇습니다.
재정도 투자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또 애를 써보기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애를 써보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든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에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며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이 각 순간마다 내렸던 선택들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흔적들, 시간들, 노력들, 그 모든 것들 주님 보고 계세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죄 용서를 받고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 저 사람 당신 회심했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알죠? 지금 이분 죄 용서를 받고 마비 환자가 풀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던 이분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 이렇게 써 있죠. 회심한 사람의 특징은 이제 드디어 바른 걸음걸이로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살게 되었다. 이리등 저리등 하면서 세상에 낙에 취해서 살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뒤에 우리는 정상적인 발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이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구나. 바른 행동, 바른 결정, 바른 삶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게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나 주님 만났어, 나 교회 다녀, 나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잘 알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나를 잠자게 만들었던 곳을 내가 딱 들쳐매고 이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다. 그게 회심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되었다.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겁니다.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선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런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은 영혼을 결정짓습니다. 초이스라고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은 선택이란 말이 너무 좋아서 커피도 초이스만 드신다고 맨날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신명기 28장 보면 선택해라. 순종하면서 복을 받을 것인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것인지 선택해라. 28장 나오면 신명기 28장.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택해라. 누굴 선택할 것인가? 택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열왕기상 18장에도 엘리야가 얘기하죠. 어느 때까지 둘러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선택해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결국 그래서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